토끼하고 거북이 경주 이야기 잘 아시죠? 토끼하고 거북이하고 경주를 했는데 물론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거북이가 이겼습니다. 그래가지고 거북이하고 토끼하고 경주했는데 거북이가 이겼다는 소문이 그냥 자자하게 동네 소문이 다 났습니다. 그럼 완전히 토끼가 굉장히 망신이 뻗쳤지요. 하루는 토끼가 지나가는데 달팽이가 토끼에게 야 달리기 한번 붙자 이렇게 한 겁니다. 동네 소문 다 났어요. 거북이한테도 진다고. 그러니까 달팽이가 야 우리 한번 달리기 시험 한판 붙자 그랬더니 토끼가 가뜩이나 자존심 상하고 지금 거북이한테 지금 져가지고 지금 화가 나 있는데 달팽이까지 와가지고 나한테 경주를 하자고 그래. 그래가지고 그냥 발로 그냥 팍 차버렸습니다. 저리 꺼져 그리고 그냥 발로 빵 차버렸어요. 그러면 달팽이가 확 날아가 버렸겠죠. 그리고 나서 화가 나가지고 집에 와서 씩씩대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1년이 지났습니다. 한 1년 정도 지나서 하루는 이제 그 토끼가 텔레비전을 심심해서 보고 있는데 문 밖에서 노크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열어보니까 그 달팽이가 와서 문을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달팽이가 화를 내면서 그러는 거야. 야, 너 지금 나 발로 찼냐? 그러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게 언제적 일이에요? 1년 전 일이에요. 1년 전에 발로 찼는데 지금 와서 문득 야, 너 지금 나 발로 찼냐? 그리고 1년 만에 찾아왔어요. 여러분, 늦어도 목적대로 가는 게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달팽이의 사명이요. 네가 나를 발로 찼어. 1년 동안 겨워가지고 노크하고 너 지금 나 발로 찬 거야. 그랬다고 하는 유머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도 누구도 목적이 있습니다.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방향이고요. 목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도 볼 수 있는데요. 성경에서도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혹시 어떤 건지 알고 계세요? 성경에도 토끼와 거북이 얘기가 나옵니다. 모르셨죠? 그러니까 제가 오늘 가르쳐 드릴게요. 바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버지 데라의 이야기가 바로 토끼와 거북이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명령하시죠.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명령을 그의 아버지 데라가 먼저 행동으로 보이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1장 31절에 보면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하는 명령을 아브라함에게 하셨는데 11장 31절에 그 이전에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 그 다음에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너의 고향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라고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을 이 데라가 지금 실천하고 있는 모습을 이미 아브라함에게 주시기 전에 그래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야 너 고향 떠나라라고 할 때 그 아버지 데라의 고향은 어디냐면 바로 갈대아였습니다. 그리고 친척집을 떠나라라고 했더니 데라는 어디를 떠났냐면 하란을 떠났습니다. 너의 아버지 집을 떠나라라고 했으니까 그의 아버지 데라는 자기가 살던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야 아브라함아 너는 고향도 떠나고 친척도 떠나고 너의 아버지 집도 떠나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이전에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먼저 고향을 떠나고 친척을 떠나고 자기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모습이 아브라함보다 먼저 나와요. 그 이야기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데라에게도 아마 아브라함 같은 무슨 명령을 하신 것 같아요. 데라에게 명령을 했다는 내용은 나오지 않지만 여러분 잘 살고 있는 집이에요. 괜찮은 집입니다. 아브라함 그 사람 괜찮게 살았던 사람, 가난하게 살았던 집이 아니라고요. 그의 아버지 데라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잘 나가던 집에서 좋은 고향에서 돈벌이 되는 곳에서 떠나기가 어렵겠습니까?
아니 어렵지, 뭐라 그랬어요 제가? 어려운 일이에요. 거길 떠나는 것은. 이유가, 그만한 이유가 없으면 떠날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데라가 돈벌이도 되고 오상장사도 잘 되고 그리고 터 잡고 살고 먹고 살만하고 거기서 떠날 만한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 이 데라가 아브라함을 데리고, 그리고 자기 자식 하란은 먼저 죽고 그 조카 롯, 자기 손주 롯을 데리고 자기 며느리 사레를 데리고 자기가 살던 고향 친척집 아버지 집을 떠나오는 모습을 우리 11장 31절에 우리 볼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아브라함이 가자고 해서 간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자녀들에게 이런 권세가 없었어요. 아버지가 결정하고 가장이 결정하고 아버지가 가정을 이끄는 거지, 무슨 누구 의견 들어서 아브라함이 그런 의견을 내서 아니면 롯이 할아버지 우리 갑시다 그래 한번 떠나볼까 라고 해서 떠난 게 아니에요. 그게 오늘 11장 31절에 보게 되면 데리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두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사라를 데리고라고 할 때 이끌고 데리고 주도하여 그들을 전부 다 같이 해서 누가 이끌고? 데라가 이끌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끄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은 자식이에요. 그 데라는 아버지예요. 자식이 아버지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모든 식솔들을 이끌고 가족을 이끌고 데리고 그곳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떠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버지 고난으로. 그러니까 전적으로 지금 처음에 고향을 떠나고 친척을 떠나고 아버지를 떠난 건 아브라함 때문에 떠난 것이 아니라 데라가 무슨 이유에서인지 몰라도 아브라함이 해야 할 그 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명령을 지금 데라가 실천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31절에 보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목적은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란에 이르러 중간, 갈대우로, 그 다음에 하란, 그리고 이렇게 있습니다. 지도를 보면 이렇게 올라갔다 이렇게 내려가는데, 여기 올라갔다가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 딱 우리 여기서 잠깐 쉬었다 가자, 여기서 잠깐 살다 가자, 여기서 잠깐 머물다 가자 라고 하다가 거기서 아예 눌러 앉아 살다가 그냥 죽었다 거기서, 이런 내용이 성경에 나온다는 거죠. 분명히 가나안으로 가다가, 하란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으로 가다가 하란에 머물러 살다가 그의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인생을 마감하게 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데라의 인생은 거기서 끝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서 오늘 창세기 12장 1절에 다시 하나님께서 지금 데라가 했던 그 일을 다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시는 걸 보게죠.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데라가 하다가 멈추어진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다시 명령하시는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자, 12장 2절에 보게 되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그리고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12장 1절에 하나님이 떠나라고 명령하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세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며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시는 모습을 보게 돼요. 여기서 여러분,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지금 한 가정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개인입니다. 그런데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할 때 그 민족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로 그게 고이, 이런 얘기입니다. 고이, 내가 큰 민족 고이를 만들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이라고 하는 말은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나라 백성들에게 다 쓸 수 있는 말이에요. 고이. 그러니까 모든 민족에게 다 쓸 수 있는 말이 고이. 그리고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만 딱 이스라엘 백성만,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만 선택해서 쓸 때는 암, 이렇게 씁니다. 단어를 암이라고 쓸 때는 이스라엘 민족, 그 민족만 이야기할 때는 암. 근데 오늘 고이라고 할 때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할 때 그 민족은 암이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고이. 그래서 일반적인 민족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큰
큰 민족이라고 할 때 모든 다른 나라들도 다 민족이잖아요. 다 민족이잖아요. 그 민족 중에서 큰 민족이 되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더 쉽게 얘기하면 뭐 우리나라 그 자존감이 가장 높은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라면서요. 전에도 말씀드렸죠. 자존감이 제일 높죠. 우리는 뭐 어떤 나라든지 다 무시하고 어떤 나라든지 우리는 뭐 다 무서워하는 나라가 없어. 말씀드렸죠. 왜요? 미국, 우리는 그냥 미국, 안 그러죠. 뭐라 그래요? 미국놈, 일본놈, 중국놈, 우리는 그냥 다 놈이야. 잘 살든 대국이든 뭐 아무리 중국이 자기네 나라가 중심이다 해도 우리는 놈이요. 그래서 중국놈, 일본놈, 소련놈, 미국놈 전부 다 놈이요. 근데 한국놈이 최고요.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것이 고의라고 하는 뜻이 그런 겁니다. 야, 세상에는 미국놈도 있어. 예, 일본놈도 있어. 중국놈도 있어. 근데 한국놈이 최고요. 그때 민족, 놈이라고 할 때 그게 이제 민족이라고 만약에 표현하게 되면 그런 거예요. 미국 민족, 중국 민족, 일본 민족인데 한국 민족이 최고야 라고 할 때 고의라는 표현을 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큰 민족은 뭐냐면, 야, 미국 나라도 있고 일본 나라도 있고 중국 나라도 있고 영국 나라도 있고 캐나다 있고 다 있는데 한국 민족이 최고로 내가 만들어 줄 것이다. 열방에서 내가 최고의 민족으로 만들어 줄 것이다. 미국론, 일본론 무슨 놈 다 있지만 내가 최고의 한국놈을 만들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모든 보편적으로 다 쓸 수 있는 민족 고의를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고등학교가 뭐 이 고등학교 저 고등학교 막 있는데 내가 이 고등학교는 가장 뛰어난 고등학교를, 그건 일반 고등학교를 얘기해요. 그런데 일반 모든 고등학교 중에서 내가 이 고등학교는 큰 고등학교로 만들 것이고 큰 대학을 만들 것이고 라고 하는 뜻이 바로 큰 민족 고의라고 하는 뜻.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 계획을 말씀하시요. 내가 모든 나라들 중에서 일반적인 나라들 중에서도 일반적인 나라로 큰 나라를 내가 만들겠다라고 하시는 약속이 바로 12장 2절에 나오는 그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우리가 뭐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세상에 나가서 살 때는 하나님의 사람만 가지고 살 수는 없지요. 우리가 국가의 사람이 되기도 하고 사회적인 사람이 되기도 하고 민족의 사람이 되기도 하고, 그럴 때 우리가 속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속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런데 세상에 나가서 살 때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경쟁하고 똑같이 공부하고 똑같이 열심히 일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 중에서 내가 특별하게 높은 사람이 되게 만들어주겠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세상으로 보게 되면, 야, 너는 김 사장이 될 것이고 너는 이 사장이 될 것이고 너는 최 사장이 될 것이다 라고 하시는 많은 사장들이 있지만 그 사장님 중에서도 이 사장, 그 역할이 가장 높은 역할로 내가 만들어주겠다라고 하는 세상의 부귀 영화 장수,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 민족이 있지 않느냐. 그 민족 속에서 뛰어난 민족을 만드는 일반적인 축복이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일반적인 축복. 여러분 이해가 되시지요? 그게 바로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소위 말해서 세상적인 성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니까 내가 따로 불러서 너희는 격리시켜야 되고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너는 뭐 분리시켜, 이게 아니라 너 같이 어울려 살 거야. 너는 이 민족 저 민족 다 어울려 살 거야. 그런데 그 민족들 중에서도 큰 민족이 될 것이다 라고 할 때 우리가 세상 사람으로 살고 세상의 모든 일들을 감당하고 사는데 불구하고 그 세상 속에서도 내가 드러나는 인생, 우리가 소위 말해 세상의 성공이라고 말할 때 큰 민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성공이라고 하는 큰 민족의 성공을 내가 너를 통해서 이루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또 뒷받침해 주세요. 그러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리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 주십니다. 이 이름을 창대하게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여러분 창세기 11장 4절 바벨탑 사건에서도 나옵니다. 자, 창세기 11장 4절 또 말하되 자 우리가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라고 돼 있어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으면서 바벨탑을 쌓는 목적이 뭐냐면, 자,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고 우리 이름을 내자, 이렇게 해요. 우리 이름을 창대하게 하자, 우리 이름을 드러내자, 우리가 대단한 사람인 걸 증명해내자. 이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쌓아서 우리가 대단한 사람이다, 우리가 위대한 사람이다, 내 이름이 드러나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시작했던 탑이 바로 바벨탑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걸 지금 약속하고 계세요. 세상 사람들이 자신의 이름을 내고 창대하게 만들려고 바벨탑을 쌓다 하나님께서 와르르 무너뜨리고선 멸망을 시키셨는데, 아브라함에게는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라고 할 때 이 세상 사람들이 자기의 이름을 내는 거, 유명해지는 거, 자기의 능력을 드러내는 거, 이것을 내가 아브라함 너를 통해서 해주겠다, 지금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금 약속하시는 것이, 모든 세상 사람들이 그토록 하고 싶었던 거 있지 않느냐, 민족 중에서도 큰 민족 되고 너의 이름이 드러나고 대단한 사람들이 되는 이런 것들을 내가 너 아브라함을 통해서 해주겠다, 그거예요. 아브라함의 복이라고 해서 맨날 뭐 예배만 드리고 뭐 주여 뭐 이것만 하고 있고 이런 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지금 약속하신 축복이 뭐냐면, 너희 한국 잘 되길 원하지 않느냐? 야, 한국 사람, 전라도 사람이나 경상도 사람 다 모두가 한국이 잘 되길 원하지 않느냐라고 할 때, 그러면 내가 너를 통해서 한국을 잘 되게 만들 것이고, 야, 다른 자식들 성공하는 것처럼 네 자식도 성공하고 싶지, 다른 남편들이 성공하는 것처럼 너희 남편도 성공하고 싶지. 아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약속하시게 전부 그거예요. 야, 다른 자식이 공부 잘하는 걸 원하는 것처럼 네 자식도 공부 잘해본 경험이 없어가지고 잘못, 너희 자식도 공부 잘하는 거 원하지. 목사님 IQ가 147인 것처럼 우리 자식이 IQ도 147인 거 원하죠. 물론 아들하고 합쳐서, 저 혼자는 택도 없습니다. 아들이 IQ가 10이요 10. 그래서 미안하다 하더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축복이요, 뭐 영적 아브라함 축복이라 그러죠. 주여 매일 뭐 제사만 드리고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너희가 큰 민족을 이루겠다. 큰 민족이 뭐냐면, 야, 미국 놈도 원하고 일본 놈도 원하고 중국 놈도 원하고 다 원하는 그거를 내가 너한테 가장 탁월하게 성공시켜 주겠다 하는 그 말씀을 하시는 거고, 내가 너의 이름을 내주겠다, 창대하게 했다는 게, 그 창대하게 했다는 게 바벨탑을 쌓으면서 세상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내고 싶고 자기 능력을 드러내고 싶고 정말 탁월한 사람이 짓고 탑이 되고 싶은 것처럼 내가 너에게 그것도 해주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금 약속하시는 거는요, 뭐 추상적이고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뭐 이상한 뭐 맨날 영적에서 주님의 이름만 부르고 맨날 뭐 전도만 하다 아니고 이런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 복 있지 않냐,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 탁월함 있지 않느냐, 세상 사람들이 갖고 싶은 거 너도 갖고 싶잖아. 여러분, 우리는 안 갖고 싶어요? 갖고 싶죠. 당연하지 여러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갖고 싶은 거, 성공했다고 하는, 탁월하다고 하는 거, 내 자식도 갖고 싶고 나도 갖고 싶고 우리 집도 갖고 싶고 우리 교회도, 우리 다 갖고 싶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그걸 약속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너는 뭐 내가 이렇게 불렀다고 해야죠. 너는 맨날 예배만 드리고 막 철야 기도하고 40일 금식 뭐 맨날 하고 이런 축복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할 때 그 민족은 모든 일반적인 민족 중에서 탁월하고, 바벨탑에서 세상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싶었던 그 이름을 내가 너를 통해서 드러나게 해줄 것이다. 이 얘기는 다분히 세상에서도 아주 탁월하게 성공할 수 있도록 내가 만들어주겠다고 하시는 말씀이 12장 2절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하고 싶은 그 성공, 세상이 하고 싶은 그 앞섬, 세상이 갖고 싶은 그 탁월함, 그걸 내가 너와 네 자식들에게 내가 그것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 자,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의 축복만 이야기하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세상의 복을, 소위 말해 우리가 복을 받고 싶다고 하는 그 복의 축복의 내용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데, 거긴 목적이 있습니다. 아니, 그리고 아무나 받는 게 아닙니다. 누구나 받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 데라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하늘에 축복이 있는데요, 그게 아무나 받아요? 아무나 못 받는 겁니다. 누구나 받아요? 누구나 못 받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축복의 명령을 데라가 먼저 받았어요. 그건 아브라함이 해야 될 일을 데라가 먼저 지금 실천하는 모습을 봤지요. 친척을 떠나고 고향을 떠나고 아비 집을 떠나서 데라가 가족들을 데리고 어디를 가는 게 목적이었어요? 가나안 땅. 근데 가나안 땅에 가다가 하란이라는 것에 딱 정착한 다음에 그가 죽을 때까지 식솔들 데리고 다 삽니다. 그리고 거기서 죽었어요.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12장 2절에 주셨던 이 축복을 먼저 데라가 받았는데 결국 그 일을 이루고 그 축복을 받는 사람은 데라가 아니라 아브라함이었다는 걸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실패하고 축복을 놓친 데라, 그렇지만 축복을 다시 이어받고 받은 아브라함의 차이는 어디에 있는가? 데라가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왔더니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아. 여러분, 자기가 잘 되자고 떠난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떠나서 가난해져야지, 나는 가다가 병들어 죽어야지, 이산가족 돼야지. 그리고 나서 떠나는 아비어미가 어디 있겠습니까? 더 잘 살라고, 더 좋은 환경에, 더 뭐가 되기 위해서 그는 떠났습니다. 그리고 하란에 딱 와서 보니까 너무 좋아. 살기 좋아요. 중심지예요. 문화가 번성해 있어요. 너무 좋아. 야, 여기가 좋은가 보다. 야, 여기서 살자. 목적은 분명히 가나안이었는데 너무 좋아요. 그러고서 살다가 결국 그냥 죽었어요. 그걸로 데라는 끝났습니다. 어떤 족적도 남기지 못하고 창대한 사람도 못하고 그저 갈대아 우르보다 조금 더 살기 좋은 형편 속에서 그냥 살다가 죽었다는 거지요. 여러분, 데라는 가나안으로 가라고 하다가 하란에 머물게 됩니다. 우리 신앙이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더 달려가고 더 가야 하고 끝까지 가야 되는데 이 정도면 됐다 라고 말하는 것, 나는 여기까지야 말하는 것.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래, 거기까지만이다. 그리고 하란에서 데라는 죽입니다. 나는 이 정도면 됐어, 나는 여기까지야, 나는 이 정도면 돼 라고 하는 신앙의 성장과 달려감과 이게 있어야 되는데, 야, 여기까지인가 보다, 여기가 가나안인가 보다, 여기가 좋구나. 분명히 데라는 아브라함의 축복,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의 이름을 드러내겠다고 하시는, 조금에 설명하겠지만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한 나라의 태동, 민족의 태동, 그런 모든 축복의 근원이 될 사람으로 부르셨는데, 데라는 가족만 생각하고 자기만 생각하고 개인만 생각하다가 내 개인이 만족됐으니까, 우리 가족이 만족됐으니까 그저 더 이상 하나님의 꿈을 꾸지 못하고 달려가지 못하고 하란에서 머물다가 그대로 죽었다는 이야기를 오늘 성경은 해요. 여러분,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이 정도면 됐어, 이 정도면 됐지 라고 하는 그때 가장 경계해야 될 신앙, 가장 조심해야 될 신앙, 내가 안 필요한데 내가 살만한데 나이가 큰 피해가 없는데 내가 어렵지 않은데 철저하게 내 중심의 신앙. 지금 데라는요, 자기 중심의 신앙 가지고 자기 가족을 데리고 자기가 왔습니다. 자기가 만족스러웠어요. 그리고 나서는 더 이상 하나님의 꿈을 꾸지 못합니다. 내가 만족스러우니까, 내 가족이 괜찮으니까. 여러분, 신앙에도 이런 이기적인 신앙이 있습니다. 나는 괜찮으니까, 나는 어렵지 않으니까, 나는 여기까지니까, 나는 내가 피해만 입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마키아벨리인가요? 저 군주론을 쓴 사람이 누구죠? 마키아벨리 이름 맞지요? 예.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백성들이 가장 싫어하는 군주가 있대요. 백성들이 가장 싫어하는 리더 군주가 있대. 누구냐면 자기 재산을 빼앗겼다고 느낌을 주는 군주는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다 싫어한대요. 그러니까 르호보암, 여로보암이라고 나라가 나눠질 때도 솔로몬이 세금을 너무 많이 걷었으니까 세금 조금 걷지 않으니까 더 걷어야 된다 막 이렇게 하니까 나라가 쫙 갈라지잖아요. 마키아벨리 군주론에서 가장 백성들이 싫어하는 군주가 누구냐면 자기 재산을 탈취하고 자기 재산을 가져가고 자기 재산을 소위 말해 빼앗겼다고 생각하는 리더자는 아무리 나라가 잘 살아지고 공동의 이익이 생긴다 하더라도 자기 재산을 손해봤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군주는 백성들이 싫어하는 군주라는 거예요. 그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온 백성들이 나라가 잘 되기를 원하고
국가가 잘 되길 원하고 전부 다 잘 되길 원하지만 단 내 재산은 안 뺏기는 선에서, 단 내가 피해 입지 않는 선에서, 단 내가 불편하지 않는 선에서 그렇게 요구하는 그 백성들, 군주로 나옵니다. 우리의 신앙도 다분히 이럴 때가 많아요.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공동체가 살기 위해서 국가 나라와 살고 교회가 살고 공동체가 살고 셀가족이 살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세우는 데까지가 아니라 나만 채워지면, 우선 나는 괜찮으면 더 이상 하나님의 꿈을 꾸지 않고 비전을 꾸지 않고 나만 빼앗기지 않는다고 한다면, 내가 불편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래 여기까지야. 그게 데라의 신앙이었습니다. 그가 데라가 하나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저 조금 형편 좀 좋아졌다가 죽은 인생으로 마무리된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는 거예요. 데라가 버림받은 건 여러분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데라가 사명을 잃어버렸습니다. 국가적 사명을 받았고요,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받았어요. 아브라함보다 먼저 사명받고 먼저 떠났습니다. 근데 그거는 자기 유익, 자기 개인 그거 생각하다가 하나님 비전, 하나님 나라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자기만 생각하다가 그냥 하란에서 머물다 죽었어요. 다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국가적 소명을 다시 주시는 거예요. 내 이름을 모든 민족 가운데 드러나게 될 것이고 내 이름이 창대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모든 민족 공동체라고 하는 것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아브라함 너도 잘 먹고 잘 사는, 너만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원하는 그런 스타일이냐, 그런 신앙이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묻지 않으시고요, 너를 통해서 민족이, 너를 통해서 열방이, 너를 통해서 가정이, 너를 통해서 공동체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복을 받게 될 것이니 너희 아버지는 그런 공동체의 유익, 공동체의 사명을 받았는데 자기 집안 하나 잘 먹고 잘 산다고 거기서 끝내버리고 사명을 버려서 나는 네 애비를 버렸다. 다시 아브라함, 내가 너를 통해서 다시 민족을 살리고 열방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큰 그림을 다시 너를 통해서 내가 그려보길 원한다. 그러니 너는 본토 직접 아비 집 그 하란을 떠나서 내가 명령하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이 다시 아버지 때 정착해서 살던 그 하란을 다시 떠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가나안에 들어간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그 순종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 중에서 뛰어난 이스라엘 민족이 나오고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는 그 사명, 그렇다고 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일한다고 아브라함이 복을 못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이 창대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축복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저주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요 나 하나만 가지고 살라고 주신 축복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걸로 끝납니다. 하란에서 잠시 조금 더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살 수 있겠지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네 이름이 창대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민족이 창대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축복은 데라에게는 없는 거예요. 누구에게 있습니까? 아브라함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는, 그래서 나 혼자만 잘 살고 잘 먹자고 하는 그 이기적 신앙을 버리고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하나의 공동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고 한다면 여기도 좋지만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그 미지의 세계까지 비전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떠나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축복을 이루게 하신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우리에게 축복 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건 우리 가정 하나만, 나 하나만, 내 자식 하나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복을 받고 성장이 될 이유가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열방의 교회, 모든 민족의 교회, 우리 가정만이 아니라 모든 교회 공동체의 가정, 열방의 가정들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먼저 우리부터 부르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요 독립된 어떤 한 경우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하나 잘해서 요거 하나 받는 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라 계속 이어가는 거예요. 계속 발전해 가는 것, 그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축복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본문 12장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이게 데라가 했어야 되는 거예요.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그의 가족들을 데리고 와야 되는데 데라는
중간 하란에서 그냥 멈춰버렸어요. 왜요? 나는 괜찮으니까, 나는 살만하니까, 나에게 큰 피해가 없으니까, 나는 괜찮으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다시 그곳에서 떠나서 마침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그곳까지 마침내 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침내 가야 될 곳이 있습니다. 떠나고 중간에 머물면 안 돼요. 우리 신앙의 성장, 교회의 성장, 그리고 교회 건축의 성장, 여러분 신앙의 성장 축복도요, 마침내까지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런 축복을 받고 사는 것도 여기까지가 아니라, 하란의 축복이 아니라 마침내 축복이 있어요. 마침내 축복.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기까지 충당하는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축복이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내 헌신을 통해서, 내 순종을 통해서 마침내 주시고자 하는 축복이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고 떠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작과 계속되는 진행을 통해서 마침내까지 가셔야 합니다. 데라가 왜 못 갔습니까? 여기가 좋다, 이쯤 되면 괜찮다, 여긴가 보다. 그리고 그는 믿음의 행진을 멈췄어요. 헌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 번 했으면 됐지 뭐. 그게 하란이에요. 마침내까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데까지. 본토 직접 아비 집을 떠나더라도 데라는 이 정도면 됐잖아, 여기까지 했잖아, 더 이상 뭐 내가 왜 그런 수고를 해야 돼요? 하란도 이렇게 좋은데 내가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수고를 해야 돼? 여기가 좋은데 나는 여기까지만이야.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처럼 다시 떠나라는 거예요. 그럼 마침내까지 하라는 겁니다. 마침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침내, 거기까지 가셔서 여러분 큰 민족을 이루고 이름이 창대하게 하시는 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무슨 축복이라 했어요, 여러분? 세상이 원하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하란에서 그런 축복이 오지 않습니다. 데라에게 그런 축복이 오지 않았습니다. 왜요? 개인만 생각했던 데라는요, 그냥 개인의 그거로만 머물러 살았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민족의 축복을 가지고, 열방의 축복을 가지고, 미래의 축복을 가지고 갔단 말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이 무슨 축복이에요?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이 무슨 축복입니까? 민족 중에 뛰어나다.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에 마침내까지 헌신하는 사람은 뭐 하겠다는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원하는 거 네 집에서 나올 거다 이거예요. 아멘. 이제 크게 하세요. 네. 세상이 그렇게 원하는 거 너도 원하지? 그게 큰 민족이에요. 하나님 뭐 추상적으로 좀 전에 말씀드린 주여 삼창만 매를 하고 금식만 하고 살고 말이야,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물론 그것까지도 포함하지만 아브라함의 축복이라고 할 때, 민족의 축복이라고 할 때, 세상이 그 원하는 것들 너희도 원하지, 그 세상이 원하는 그 축복을 네 집안에다 갖다 쏟아 부어 주겠다는 거야. 큰 민족이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올해 사모하고도 어느 분하고도 이야기하면서 진짜 하나님 계시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 계시니까 너무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행복미서는 왜 감사하냐? 여러분,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현수막에 그거 붙었지요. 너희 아버지 뭐 하시노? 아버지 직업이 곧 자식 직업이요, 요즘. 그래야 안 그래요? 안 그런가 보다. 아버지 직업이 좋으면 자식 직업도 좋아. 아버지가 부자면 자식도 부자예요. 아버지가 유명하면 자식도 유명해져요. 그렇잖아요? 세상 돌아가는 게 다 그렇다는 겁니다. 저도 우리 아버지가 재벌이었으면 저 이렇게 안 살아요. 진짜 그랬을 거예요. 어떤 아이가 그랬대죠. 선생님,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네 꿈이 뭐냐? 저는 재벌 2세입니다. 오, 그래? 근데 우리 아버지가 노력을 안 해요. 재벌 2세니까. 그렇죠? 예.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계시다는 게 우리한테 얼마나 인생이 귀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부모님이 여러분들 재산 예를 들어서 한 300억만 물려줬어 봐요.
일단 얼굴이 이렇게 잘생겼을 거야. 300원으로 바로 뜯어고치고 다 뭐. 부모님이 한 500원 물려줬어 봐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안 살아요. 그렇잖아요. 부모님이 대단한 영화배우처럼 생겼어 봐요. 이렇게 안 태어나요. 그렇죠. 예, 부모를 원망하셔야 돼. 내가 이렇게 사는 것 어쩜 부모로부터 대물림 받은 겁니다. 그럼 여러분의 자식들은 어떻게 살까요? 내가 뭘 물려줄 부유함도 못 물려주고 내가 대단한 것도 못 물려주고 그러면 거의 99% 내 자식도 나 이상 살기 어렵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다가 여러분들의 부모님은 얼마나 잘 살았어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훌륭한 분이었고 얼마나 특별한 분이었습니까? 그러지 못하지요?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요. 내 자식도 거의 그럴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일을 원한다라고 했습니다. 야, 하나님이 안 계시고 영적 세계가 없고 이 육신의 세계 일이 영적 세계 일과 관련이 없다고 한다면 진짜 우리 집안 희망이 없어요. 우리 집안에 무슨 희망이 있어요? 또 나처럼 살 건데, 뭐 나 정도 살 건데, 또 내 자식들 근근히 그냥 살아갈 건데, 뭐 얼마나 대단한 민족이 되고 얼마나 대단한 가정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된대. 우리는 범사는 이미 틀린 사람들이요. 안 그래요? 끝까지 버텨보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부모님 범사가 별로였으니까 우리가 범사가 별로고 지금 살잖아요. 부모님이 재벌이었고 부모님이 국회의원이고 부모님이 대통령 부모님이었으면 우리 지금처럼 이렇게 안 살 수 있어요. 내 부모님 범사가 별로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범사가 별로요. 우리 범사가 별로야. 물론 뭐 한두 번 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자식도 별로일 확률이 거의 99%야. 범사만 가지고 논다면. 그런데 얼마나 다행인지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된대. 범사는 이제 틀렸어 우리. 내 자식 범사들, 내 자식보다 똑똑한 놈 너무 많아. 내 자식보다 밀어주는 부모 너무 많아. 여러분 우리 자식들 학원 보낸다고 했죠 여러분. 우리 자식 키울 때 보니까 그때 당시로만도 15년 20년 전만 해도 국영수가 한 과목에 100만 원이요. 강남 가니까. 실제 제가 아는 분도 과외를 그렇게 시키더라고. 국어, 영어, 수학 100만 원, 300만 원 주고 과외를 시켜. 우리 300만 원씩 주고 과외 시킬 수 있어요? 그렇게 과외 받는 아이들하고 그냥 우리 평범한 무슨 학원 다니는 우리 아이들하고 경쟁이 되겠어요? 어렵습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아요.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는데 아브라함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너의 축복이 너한테만 머무는 게 아니라 너는 민족의 축복을 가지고 너는 공동체의 축복을 가지고 내가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너 개인 하나 잘 된다고, 너 개인 하나 불편하지 않는다고, 너 개인 하나 괜찮다고 거기서 더 나가지 못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사명을 주셨으면 마침내까지 그 영혼이라고 하는 마침내까지 한번 가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축복이, 세상이 원하는 그 민족의 축복, 세상이 말하는 그 이름을 창대하게 드러낸 축복을 내가 드러내겠다고 하시는 말씀이요. 그게 뭐하고 연결돼요?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돼. 그래 범사는 우리 끝났어요. 범사는 별로 희망이 없어요 우리가. 그럼 어디에 희망을 걸어야 돼요? 영혼에도 희망을 거세요. 영혼이 잘 되면 우리는 영혼을 얼마든지 가난해도 시작할 수 있고 못 배워도 시작할 수 있고. 여러분 대학 좋은 데 나와야 영혼이 잘 됩니까? 영적인 세계를 압니까?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습니까? 순종할 수 있습니까? 비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는 못 배워도, 부모는 가난해도 마침내까지 영적인 일을 감당하고 순종으로 감당하면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축복이 바로 그런 축복이에요. 너 하나만 잘 된다고 살고 그런 축복이 아니라 교회를 살리는 이런 사명,
공동체를 살리는 사명,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사명, 거기까지 네가 헌신하고, 너희 집이 헌신하고, 재정이 헌신하고, 믿음이 헌신하고, 모든 걸 헌신하면 마침내 거기까지 되면 범사, 내가 모든 미국놈, 일본놈, 중국놈 중에 한국놈 최고를 만드는 것처럼 세상이 원하는 그 축복을 내가 줄 것이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한꺼번에 100만 원씩 과외시켜서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싶은 그 이름을 네 자식 100만 원씩 과외시키지 않아도 내가 그 자식을 들어서 세상에 이름을 내게 만들겠다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축복이라고 한다면, 부모님 여러분들이요, 내 자녀가 성공하기를 원하고, 내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고, 정말 세상에서 정말 되기를 원하면, 여러분, 세상 우리보다 훨씬 더 강력한 사람 많습니다. 범사를 가지고 성공하기 틀렸습니다. 절망적입니다, 어쩌면. 그러나 참 너무너무 감사한 건, 아브라함이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내 영혼이 먼저 잘 되고 이 사명을 감당하고 이 축복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고, 마침내 그 영적 길을 걸어가고 사명을 걸어가면 그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으면서도 이름을 내려고 또 그 이름, 내가 네 자식들에게 이름을 드러내게 될 것이고 너의 민족으로 드러내게 될 것이고, 그게 아브라함의 축복이고 그게 아브라함의 약속입니다. 우리 가난한 아버지들이여, 신앙생활 잘하세요. 가난 또 물려주시지 마시고 신앙생활 잘하여 헌신 열심히 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 마침내 끝까지 가십시오. 그러면 네 자식 누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나는 책임 못 져요. 누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나 하나님. 네가 책임 못 지는 네 자식 내가 책임지다. 네가 책임 못 지는 네 남편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네가 안 되는 네 가정의 형편 내가 책임지겠다는 것이 큰 민족, 내 이름을 창대하게 했다는 것이요, 세상이 원하는 그 축복, 우리도 원하잖아요. 그걸 너희들이 가질, 그걸 내가 해준다는 얘기예요. 너는 뭐 하라는 얘기예요? 순종하라는 얘기입니다. 끝까지 사명 감당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란에 딱 머물면서 내가 괜찮다고 멈추지 말라는 겁니다. 주를 위해서 사명 감당하려면 고생하라는 겁니다. 끝까지 감당하라는 겁니다. 헌신하라는 겁니다. 마침내까지 하라는 거예요. 마침내. 이 정도면 됐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정도야?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마침내까지, 거기까지 가야 너희들이 복을 받는데, 그 복은 우리가 얘기하는 그냥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우리가 진짜 매일 기도하는 그 복이 있잖아요. 솔로몬이 이뤘던 그 복, 부유하고 장수하고 똑똑하고 명예롭고 영예롭고 지혜롭고, 그건 나도 원하고 세상도 다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해주시겠다는 얘기예요. 그걸. 그래서 결국에는 야, 저 집안 잘 됐네, 하나님이 하셨네, 야, 저 자식 잘 키웠네, 하나님이 그렇게 해놓으시고, 야, 하나님이 하셨네. 결국에는 아브라함이 그런 축복 받고 세상에서 큰 민족, 놈 중에서도 그 놈이 최고인 것을 드러내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도록, 그게 아브라함이 받은 사명이에요. 그게 여러분 소명입니다. 그 소명을 어떻게 이루어요? 순종으로 이루는 겁니다. 떠나서 마침내까지 정말 고통스럽고 어렵고 힘들어도 여기까지 하란 정도면 됐잖아, 떠나긴 했잖아. 그러나 마침내 들어가야지요. 떠나긴 했는데 마침내가 없잖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떠나서 마침내 하나님이 원하시는 헌신의 거기까지. 그럴 때 네 민족, 너는 지금 몇 사람 안 되지만 그 민족 중에 뛰어나고, 그리고 이름을 내가 드러낸다. 근데 그건 세상도 다 원하는 걸 내가 너희 집안에, 내가 너희 자녀에게, 너희 인생 가운데 내가 그렇게 창대하고 탁월하게 만들어 줄 테니 너는 떠나서 마침내 거기까지 순종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두려워하지 말고 거기까지 헌신의 끈을 놓지 말고, 순종의 끈을 놓지 말고, 내가 그 시간을 정하지 말고, 내가 여기까지라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소명을 주시면 마침내까지 여러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